자, 오늘은 대림절인데 기다릴 대자, 그 다음에 임할 님자. 그래서 뭔가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2018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2018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점으로 이 세상 달력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공생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너희가 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심을 가리켜서 재림이다. 다시 임한데서 재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또 다른 의미로는 초림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대림절을 가리켜서 아까 우리 최현지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대강절이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자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 데서 대강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강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스갯소리죠. 대강절은 대강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바뀐 어마어마한 그 사건인데 이것을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대강절은 대강 보내지 않기 위해서 4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예언자가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베들레헴 나와 있죠. 그 뒤에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인데 아주 작은 동네라 그래요. 아주 작은 동네, 산 비탈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고는 다른 말로 하면 태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태초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미리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건이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육신,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건이다 해서 이 단을 성육신이다.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 수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작은 동네였지만은 그 작은 동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참된 구주와 왕이 나오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는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기 편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요셉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고향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요셉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왕이었을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이죠. 왕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를 다른 말로 일컫기를 다윗의 동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다. 그래서 호적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보면 올라가니라 돼 있죠. 호적을 보면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모든 삶의 중심지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근데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곧 출산을 앞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보통 시골집의 구유 옆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가 여물을 먹는, 밥을 먹는 밥그릇, 소위 말하면 소와 나귀의 밥그릇이에요. 큰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그 소와 나귀의 큰 밥그릇에 처음으로 누였다라고, 구유에 누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강보라는 것은 포대기, 아이들 포대기를 말합니다. 포대기를 싸서 그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구유에 누였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학자들은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일반적인 집의 구조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은 마을 전체가 산이었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집을 지어도 이렇게 경사진, 이렇게 옆에서 경사진 지역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집을 짓다 보니까 산비탈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 안의 높이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높고 뒤쪽은 낮은 그런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입구에 왼쪽에 출입구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은 마치 현관과 같아서 그런 역할을 했고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계단이 높이가 다르니까 계단이 있겠죠. 보통 두세 칸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평평한 방이 나오는데 그 방에 가족들이 이렇게 한 가족들이 같이 다 사는 그런 큰 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집집마다 대체로 또
소나 낙이 한두 마리는 다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마당에다 이 소나 낙이를 묶어놓고 여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밤이 되면은 이 소와 나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 동안에 누가 소나 나귀를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긴 담도 없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은 위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보이는 입구가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잡다한 도구도 놓고 소나 나귀도 두는 그런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 그게 펼쳐져 있고, 저 밤에는 저 마구간에 이제 소와 나귀를 들여다가 메어놓고 아침이 되면 또 풀어서 밖에 내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낮은 곳이 마구간이고 더 높은 곳이 가족이 거주하는 방인데, 그 사이는 그냥 뻥 뚫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로 석가래로 이렇게 막아놓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나무로 막아놓아도 계단 부분은 트여져 있고 또 구유가 있습니다. 저 높은 부위를 이 돌멩이나 이 흙등을 팝니다. 파서 두 개 파서 이렇게 그게 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거기에 서서 그 구유에 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시골집은 부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바닥에 모든 것이 다 부엌 도구가 있으니까 구유 쪽에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를 만들고 하면은 남은 찌꺼기는 저 구유에다가 버리고, 또 밥 먹고 나면은 반찬 쓰레기 남으면은 그걸 구유에다가 넘겨 놓으면은 또 저 소들이 먹고 나귀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 구유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방하고 소와 나귀가 사는 마구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집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다라는 그 이유를,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관으로 생각하면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관은 객실이나 다락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카탈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카탈리마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런 표현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22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방을 구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방을 구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락방을 하나 구하게 되죠. 그 방을 가리켜서 카탈리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아니고 객실과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객실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시골집은 그 방 뒤편에 출입문이 따로 있는 객실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카탈리마라고 해요. 객실. 이 객실은 누구 위해서 사용하냐면 보통 손님이 왔을 때 거주하기 위해서 저 객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객실에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 구유 옆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와보니까 저 객실에 이미 다른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객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앞에 주인이 살고 있는 가족이 사는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구간에서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구유에 아기를 놓였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출산을 앞둔 이 가정을, 그리고 또 뻔히 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아는데 마구간에 채웠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으로, 중동 지형의 인성으로는 산모가 출산하는데 마구간에 이렇게 놓일 그런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방에 같이 환대를 한 것입니다. 모셔서 그러면 같이 자자 해서 그 방에 같이 불러들였고 배를 해주었고, 구유 옆에 그게 누워서 아기를 해산하게 되었고, 해산하자마자 바로 그 구유에, 지푸라기에 있는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강보에 사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는 데다가 어떻게 아기를 자기는 여기 밑에 마구간에 누워 있는데 아기는 주인이 사는 그 위에다가 놓겠습니까? 그리고 자다가 아이가 울고 하면 젖을 먹이고 돌아 누워서 젖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아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방에 구유 바로 옆에 누워서 아기를 놓았고 또 밤새 아기를 구유에 누우면서 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 바로 붙어 있지만은 마구간이 하나 된 그런 집안이지만은 마구간이 아니고 가족들이 사는 방의 구유 근처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렇게 태어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은 일반적인 시골 농부의 아들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또 그것도 구유가 노인 쪽에서 태어났고 나자마자 소나 나귀의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생부터 약하고 또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태어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상황이 열악하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심지어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낮아지심, 겸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객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자기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그 안방을 내어주었던 이 가난한 어느 시골집 이 주인의 이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육신,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 그것을 바라본 최초의 외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시골집의 한 가정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원래는 우리 남성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여성교회 한 팀을 보내주셔서 축하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축하 사절단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고관 대작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온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목자는 굉장히 가난했고 또 랍비 전성에 따르면은 이 목자들에게는 부정하다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랍비 문헌에 보면은 그때 당시 배척하는 직업 목록이 나왔는데 가장 배척을 받았던 직업, 유대인들에게 가장 배척을 받은 직업 목록 5가지가 나왔는데 그 5가지 중에서 3번째가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 당시 배척받고 부정한 그런 직종이었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며 가장 위대하고 보배로운 값진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시대에 배척을 받았던 목자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목자들, 전하고 배우지 못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값지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따돌림 당하던 이들이 영외로운 그런 손님이 되었습니다. 구유 앞에 이른 목자들은 또 환대를 받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소박한 이들이 천사들도 만나고 구주 예수님도 가장 먼저 만나서 축하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부여해 주셨고, 이 땅에 배척받는 사람들을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세상의 죄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또 세상에 연약하고 배척받는 사람들을 보배롭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의 축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낮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낮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낮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낮은 자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